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른 새벽부터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특별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주의 전에서 예배함으로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혼 하나님께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해가는 이 시간, 25년 10월 17일 이 새벽을 주의 전에서 예배함으로 열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말씀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주시는 인내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오며, 말씀이 주시는 소망을 다시 붙들고 믿음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이 지루함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인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다시 확인하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인내하며 이겨내며 발견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질병에서, 그리고 하나님 관계에서, 어려움에서, 하나님 모든 사업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평강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앉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일평생 걸어가는 길이, 우리가 앉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심겨져야 될 때 심겨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고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불러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꼭 우리에게 주실 말씀 주시고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 믿음 안에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도 주의 전에 오셔서 함께 예배로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가 인생을 시작하면서 예배로 주의 전에서 하루를 열어가는 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특세 기간을 잘 지키셔서 감사합니다. 참 기현상이 어제는 일어났어요. 보통 수요일 목요일 되면 떨어지는데 어제는 이전까지 나왔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이런 일은 제가 특세하면서 지금까지 처음 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확신을 가지고 참 대단하십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예, 예. 한 번 더 할까요?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예, 예. 그래 한번 인사하시면서 우리가 하루를 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 PPT 한번 띄워주시죠. 이분들의 수고로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오는 주일인데 말씀드렸죠. 시간에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지금 저희들은 올리고 있고요. 또 예물에 감사의 예물을 꼭 준비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얼마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습관이 안 돼 있고 또 우리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부러 시간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행위의 물질을 또 예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에 반접시 부른 두 소절 정도는 능력 있는 성가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예,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한번 하십시다. 손 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기다림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일주일 동안 묵상해 왔고요. 내일 마무리를 할 건데, 대충 요약을 하면 기다림은 지루함입니다. 또 기다림은 답답함이고 또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른다 그랬죠. 또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지만은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는 시간들이고, 그리고 일의 무게나 또 어려운 거나 중요도에 따라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시작했다가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빠지는 일들이 우리의 경험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 자체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는 여리고성을 돌면서 준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잘 기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또 동시에 했죠.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자신은 뭘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이요, 하나님 별로 대답이 별로 없으세요. 과묵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마음이죠. 그러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이 쉬고 계시고 그냥 보고 계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열심히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신다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지루함이라는 것을 느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시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보는 깊이가 좀 더 깊어지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이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오셨구나. 근데 만들었던 계기가 뭐냐면 당금질 했을 때 만들어진 거예요. 고난과 시련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 속에서 보면 다 연단을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이런 어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기다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이미 형성된 틀이 있는데
살아가는 삶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있는데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달걀에 그 데미안에 보면 나오죠. 이 새로운 생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알이 깨져야 되는데 내 인생에 내가 옳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깨어져 나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병아리로 달걀을 병아리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두 번째는 주님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공동체를 준비시켜 주신다 그랬죠. 공동체를.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돌 때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서로가 돕고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우세요. 힘들어 보신 분들이 힘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져요. 중보기도에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 기도 제목 적힌 사람들 보면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힘들고 아팠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마음속에 옛 끓는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지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련이 올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연합하고 서로 돕는 그 공동체에 나를 스스로 자꾸 노출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도 내고 하나님 꼭 어려울 때요 우리가 또 교회를 하도록 그렇게 시키세요. 내가 재정적으로 힘들 때 꼭 뭐 헌금하게 만들고 내가 몸이 연약할 때 또 봉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아주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항복시킨다 그랬죠. 내가 살아나지 않도록.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잘 살아왔어. 그거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를 낮추시고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만드니까 자기 의로 충만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별히 성공 정체감을 많이 갖고 있고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깨어져 나가는 자기 자신, 부서져 나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I'm somebody인 줄 알았는데 I'm nobody구나. 별것 아니구나. 모세를 부서뜨리는데 40년이 걸렸어요. 광야에서 냄새나는 양들과 함께 밤이슬 맞으면서 사는 그 40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40년,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만드셨고 모세의 애굽에서 가졌던 모든 생각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다 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메마른 작대기였어요.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그걸 던져보라 그럴 때 살았죠. 움직이는 뱀이 됐죠. 다시 꼬리를 잡으라 그럴 때 다시 지팡이가 됐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드시고 깨어져서 맞습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성숙이죠.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싫어하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새벽이 되고 동이 틀리면 더 추워지고 더 어두워진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어려움이 이제 자꾸 극에 달하면 이제 때가 다 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믿음들. 근데 오늘 본문에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왜 넣었을까? 왜냐하면 여인의 그 직업이 뭐냐면 기생이에요. 이 좋은 말로 기생인데 우리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70인역에 보면 매춘부라고 그렇게 나와요. 험한 직업이죠. 먹고 살기에 굉장히 자기 몸을 팔아서 사니까 험한 직업의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가족과 함께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이 여인이 단순히 이방인으로 그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아의 그 계보에 들어와요. 계보에 들어와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라합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다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 종말이 마지막이 난 비참하게 끝나면 어떻게 할까? 여기에는 희망이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는 그 속에, 흐름 속에는 내가 볼 때는 절망이지만, 내가 볼 때는 지루함이지만, 외로움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심이 우리의 기다림 속에, 때로는 절망적이고 외롭고 포기하고 싶은 그 절망 속에, 빛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바로 그런 캄캄한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왜 정탐꾼들이 그 집에 들어갔을까요? 근데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이 정탐꾼을 왜 감춰 줬을까요? 그거는요, 생명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배신하는 거니.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중에 빨간 줄을 내리라고, 우리가 공격이 올 때 빨간 줄이 있는 집은 무너뜨리지 않고 공격하지 않겠다, 가족들 다 살리겠다 해서 그 가족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메시아의 계보에 이방인데도 들어올 수 있었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종합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이 라합이라는 이 여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 가운데서도 절망적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은혜가 내 삶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본질상 뭐라 그랬어요? 외인이었고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이요, 진노의 자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우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망가지는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nothing이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티끌처럼 보잘것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가슴 졸이며 기다린다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있다고 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도,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서,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고 막연하고 안타까움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일의 방향이, 흐름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서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붙드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믿음으로 준비하는 기회다. 기다림을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오면 그대로 당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믿음은 이 기다림은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다. 어떤 기회냐? 믿음을 준비하는 기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저도 영어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제 해석이, 제 개인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좀 틀렸다는 걸 봤는데, 어떤 문제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문제에 대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반응하는 사람은 리액션이라 그러고요, 대응하는 사람은 리스판스라 그래요.
반응하는 사람은 뭐냐면 즉각적이고 본능적이고 그 다음에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응하는 사람은 자극에 대해서 이 의식적인 생각과 판단을 거쳐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을 이 대응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뺨을 딱 때리면 나도 한 대 딱 때리면서 뭐야? 이거는 뭐예요?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뺨을 한 대 딱 때리면 맞고 난 다음에 생각해요. 이 사람이 왜 나를 때렸을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했을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이 대응이라는 거예요. 대응, 바로 리스판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뭘 이렇게 알게 되는가 하면 나는 미래를 통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내 삶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들었던 정보, 이 바산한 옥과 또 요단강 동부의 적들을 다 물리쳤다는 것, 홍해를 건넜다는 것, 하나님이 너희 백성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했다는 것, 그런 소식들 듣고 여리고 사람들은 덜덜덜 떨었어요. 성문은 굳게 닫혔다 그랬어요. 두려웠어요. 근데 라합은 어떻게 했냐면 그 정보를 들었을 때에 그 정보를 믿음으로 해석했어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 오히려. 그래서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에 그녀는 믿음으로 응답했어요. 믿음으로 응답한 게 뭐예요?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이 정탐꾼을 어떻게 해요? 숨겨줘요. 그리고 약속을 받아내요. 내가 너를 생명을 걸고 내가 너희들을 숨겨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줄 줄 나는 믿는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가족을 같이 구원해달라. 그러면 너희 집 있는 곳에 빨간 줄을 내려놔라. 우리가 타고 내려가는 이 빨간 줄을 내려놔라. 그러면 너희 가정은, 너희 집은 공격하지 않겠다. 그 집안에 대신 가족들이 몰려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아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된 응답이었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동적인 포기가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의 응답이에요.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언젠가 올 신랑을 위해서 뭐를 준비했냐면 기름을 준비했죠.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나에게 다가올 그 순간을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 뭐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감사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준비할 때에 그 일이 딱 닥치면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드디어 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이 대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리스판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본능적으로 아이고 어떻게 놀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하나님이 예배해 오셨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때를 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그 일을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역사로 나가는 기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매 순간 순종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어떻게 했어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나팔 들고 벗게 메고 그리고 온 백성이 다 성을 돌되 침묵하고 돌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나팔을 불고 7바퀴를 돌고 고함을 치면 성벽이 무너진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고함 지르고 나팔 분다고 성벽 무너지면 지금 남아있는 건물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역사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같은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빙빙 도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약속을 기다렸어요. 이 정탐꾼이 이야기해 주는 그 붉은 줄, 그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모았고 붉은 줄을 창에 메었어요. 이거는 그저 구조 신호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자 순종의 행동이었어요. 그 라합은 믿음을 붙잡은 자로서 여리고 사람들과는 다르게 대응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릴 때 여러분이 더 떨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럴 때에 그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버팀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고아와 과부로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예. 다른 교회 같으면 아멘 많이 나왔어요. 예. 오늘 성가대만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 오마을 참 멋져요. 예. 새벽 성가대 멋져요. 예. 그래요. 내일 우리도 다시 찬양할게요 하는 분들 오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이 돼야 돼요.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맞아,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 나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 다시 오신다 그랬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를 돕겠다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했냐? 자기 태어난 자녀를 잊는 그 엄마는 잊고 긍휼히 여기지 않아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가 급한 일을 안 잊어버리고 적으려면 손바닥에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적는 정도가 아니고 손바닥에 새겼대요. 누구를? 나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늘 걷는단 말이에요. 걷는다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예요. 하루 매일매일 반복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꿈을 꾸는데 하나님과 함께 쭉 바닷가를 걸었던 하나님의 발자국과 자기 발자국이 바닷가에 쭉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니까 발자국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는지 더듬어 보니까 자기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에요. 아, 내가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구나. 그 생각하면서 그때가 참 힘들었는데 내가 혼자 걸었구나 생각해서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아니야, 그때는 너가 걷기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던 그는 내 발자국이야. 참 이야기지만은 얼마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에레미야가 3장 19절부터 23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뭐든지 매일 반복한다는 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아침에 일어나면 절망이 쫙 깔려 있는데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사나, 무슨 산을 대하는 것처럼 벽을 대하는 것처럼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어떻게 얻나, 오늘도 내 삶을 어떻게 사나 할 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아침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 삶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성실하셨는,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거예요. 나는 빠지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마다 내 삶을 새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그 이야기하는데도 여러분 조는 분이 없어요. 제가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아침부터 막 고함 지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그죠? 조용조용하게 하면서 때로는 잠 오면 약간 살짝 자기도 했다가 깨기도 했다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평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기다림은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아니라 희망이 되고요,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인생도 없고요, 어렵지 않을 때도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모세가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 삶이 그래요. 그런데도 오늘도 우리를 걷게 하신 하나님,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걷는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때 그때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이젠 지루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요? 예,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기다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믿음 가지고 기다림을 참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특별히 항암 치료할 때 옆에서 보니까 매일매일 절망과 싸워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힘도 빠지고 내가 살겠나, 내가 오늘도 일어서서 걸을 수 있을까, 그냥 머리는 빠져나가고 입맛은 없고 몸은 고통스럽고 사는 것이 정말 고통이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나를 만드시는,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 그 외 다른 일도 어려운 일들이 많죠. 이겨나가는, 빚은 쌓여나가는데 대책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도 그 지루하고 긴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깨트리시고 나중에 돌아볼 때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이 나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함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팀 나오셨어요. 오늘은 찬양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이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이 새벽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 다 같이 손을 들고요. 나의 한 번 더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 반주하는 분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때까지는 반주를 좀 계속 해주세요. 그리고 작게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사는 날이 얼마나 힘드세요? 기다림이 얼마나 지루하세요? 언제 내 병이 나을지, 언제 이 사업이 회복될지, 언제 내 자녀가 돌아올지, 언제 우리가 화합해서 같이 가족이 웃고 지낼까. 기다림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기다림 속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높은 곳 되셔서 나를 보하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반석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내 삶은 흔들려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바로 서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도 나와 함께 걷고 계신 것을 믿어요.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갈게요.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은 조용하게 침묵 가운데 그렇게 기도 한 5분이라도 꼭 하시고 그렇게 가세요. 내일 뵐게요. 같이 기도하십시다.